말씀 같이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어제 동일한 본문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알아가지고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하신 본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현재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들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꺾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본성,
어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달거하는 사람은 없죠. 잔소리를 싫어하는 저와 같은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조언, 명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내 자신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그 명령을 조언을 하는 대상을 내가 잘 모를 때 그러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조언과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따르게 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율법을 주신 이 명령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매 7년 끝에 모든 빚을 면제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모든 말씀을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나라의 어떤 꾸는 신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남에게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은 내가 정한 것들이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보통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얻어야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와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가난이 없어지고 어떤 꿀 일이 없게 되며 남에게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방 이웃 나라들에게서 임하는 어떤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돌봐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너희가 명령을 따를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는 이 복은 철저히 관계적인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스라엘 민족,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있는 어떤 부를 축적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 돈을 축적하고 모아야만이 내가 고생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 내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7년 후에 모든 빚을 만약에 다 탕감해 준다면은 나는 돈을 모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 어떤 관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것을 택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선택과 그 순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전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과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사랑을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형제를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이제 다 이제 면제해줄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그 궁핍한 형제 그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난한 사람들, 내가 빚을 탕감해 주어다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함을 그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함을 싫어하고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손해 보게 만드는 사람들처럼 여기게 될 때 그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축적하고 내 스스로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남을 향해서 베푸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끊어진 관계가 불순종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소와 양의 처음 난 어떤 수컷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을 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것들이 소와 양이 꼭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완전하지 못한 것들은 내가 내 성읍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꼭 피를 쏟고 먹어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닌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착취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갖게 된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내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귀하게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처음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취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지 못하고 피는 내가 꼭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미디엄 웨어 그 피가 더해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그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나를 통제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제한하시는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키게 될 때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와 양을 잡아서 먹을 때 내가 먹고 있는 그 양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그것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인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동족 중에서 팔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6해 동안만 섬기게 하고 7째 해에는 그들을 모두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이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속량하셨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자유하게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내 스스로 나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반복되는 삶의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 스스로 손해를 보고 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것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것이 그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과거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우리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과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늘 불순종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며 우상을 쫓는 자신임을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죄, 어쩌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가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것이 그 나의 DNA에 있는 절대 씻어 버릴 수 없는 죄가 곧 내 자신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죄에서 스스로 노력으로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자신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명령을 자기의 심중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 발견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명령에 담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명령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복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발견하며 그 기쁨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